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제 남부 가나안을 10장에서 보면은 남부 가나안 쪽을 하고 11장은 이제 북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그거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걸 들었어요. 여리고와 아이와 그리고 기브온 주민이 화평한 것을 그가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인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사람을 모아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여기 크게 너무 큰가요? 이게 좀 불만. 거기 예루살렘은 알죠?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있죠. 여기 지금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왕, 또 비람과 라기스, 헤브론 라기스, 야비아와 에글론, 에글론 여기 있죠? 에글론. 약간 잘 안 보이나요? 에글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모아서 지금 남방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도와라. 기브온을 치자.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이 그들과 화친해.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스나 들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야르못 이건가요? 약간 옆에서 봐 잘 안 보이는데 야르못. 요 왕들이 지금 요기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이렇게 다 섞여서 또 예루살렘 왕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또 에글론 이렇게 다 섞여갖고 이제 저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건대를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자. 기브온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 여기죠. 지금 길갈은 여기고 기브온.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대략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 길갈에서 기브온. 길갈에서 기브온이 여기 기브온. 잘 안 보여 이게. 이제 옆에서 봐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7절에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한번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동맹국이 당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제 본격적 싸움은 여리고성, 아이성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이 싸움은 굉장히 큰 싸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남방에 있는 헤브론이든지 라기스든지 에글론이든지 야르못이 다 이런 나라들과 이제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즉. 그래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은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넉넉히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살육하여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까지 추격하여. 여기 벳 호론이 어디 있어요? 여긴가요? 기브온이 여기 있고 벳 호론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비탈길, 그쪽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거기서부터 또 하고서 그 아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요건가요? 아세가 그 다음에 막게다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근처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략 그때까지 가서 이르렀는데 이때 그들이
도망을 가고 막 이럴 때 사실은 도망가는 거 어떻게 죽입니까? 막 도망 다니는데. 예, 막 빨리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박이 되는 거예요. 우박 덩이가 되어서 얘기하기를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떠한 벌써 사전에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아뢰어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아알론 골짜기. 아알론 보입니까? 아알론 보이죠? 여기서는 이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요 골짜기, 아알론 골짜기 거기에 이제 거기서 그리할지라. 거기 원래 골짜기 쪽이거든.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대에게 원수를 갖게 화내서 그들을 다 도망 다니니까 껌껌 찾기 어렵잖아요. 화났는데 이렇게 화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런 날은 이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예. 거기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했죠. 야살의 책. 예, 이건 이제 사무엘하 1장 18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들어 전쟁의 그런 전쟁을 수록한 책이에요. 예, 그런 책들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15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을 도와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이 남방 지방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남방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특징은 하나님이 싸우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가서 싸우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싸우심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죄악을 참고 기회를 주시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됐을 때 때가 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참 대단히 잘 싸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들 지내고 또 우리 믿는 자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공부 많이 한 대학의 교수도 그럴 수 있고 직장의 상사, 이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풍토지만 저와 여러분 아주 명백하게 기억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같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심판을 생각은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심판을 잘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두렵고 아주 두려운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민족 모든 인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하늘의 임금께서 땅에 오셔서 땅의 인간들을 심판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라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해서 막 미워하고 말이죠. 사실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래봐야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난 밤낮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좁은 길로 가고 마치 내가 넓은 길로도 막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꽤 희생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뭐 수능을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들 막 공부할 때 자기 혼자 놀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마치 자기는 놀아도 되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분명 그냥 시험이 있다. 임용고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남들은 수요일이면 다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또 뭐 토요일이면 그냥 뭐 집에서 쉬고 주일이면 그 예배나 어쩌면 드리거든지 말든지 요즘 또 성도 중에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예배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자기 시간 갖고 결국에 일주일 중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한 이제 3시간 정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쓰는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들은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조장이 돼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심판하실 그분께서 우리의 이제 행위를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들은 지냈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과 달도 머물고 또 우박을 보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각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음 세상에서 약속하셨어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 거는 다음 세상이고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에서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는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음 세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잘 이렇게 많은 축복해서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간 게 아니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분이 가시는 길, 희생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원래 힘들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가 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기도가 안 되면 즉 경건을 놓치면 그건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버겁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러니까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이게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러다가 우리가 뭐 외국을 갈지 헤어질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은혜 교회에 있을 동안에 경건만큼은 확실히 분명하게 닦아놔야 돼요. 경건의 연습은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미 심판의 선고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민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사 사람들 불쌍합니까?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 민망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러워하십니까? 혹시 주위에 친구가 누가 좀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놀러 갔는데 집이 너무 좋고 그쪽은 뭐 돈도 많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혹시 나는 이게 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왜 나는 이렇게 밤낮 쪼들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저렇게 한순간에 혹시 부러워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는 불쌍한 자예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고. 오늘 바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보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섯 왕이 도망가다가 어디 갔냐면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근데 여기 어떻게 걸렸어요. 여기 숨었는데 원래 숨을 때는 안 걸리는 거거든. 왕들이 또 되게 잘해서 숨었지만은 그걸 누가 여호수아에게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은 딴 사람 아니겠죠. 부하겠죠. 뭐.
군사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게 고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왕들 잡고 이럴 때가 아니고 우선 돌로 막아놓고 뭐 도관에 든 쥐 비슷하죠. 굴안에 든 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계속해서 무찌르는 계속해서 저들을 진멸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그저 몇 사람만 이제 어디론가 도망가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멸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워낙 그 위세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들 왕을 이제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잔인하게 막 목을 발로 밟으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정복할 그 계속되는 싸움에서 어떤 그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멸망당한다. 이런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군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닙니까? 연합군대하고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들은 병거와 또 이런 게 그 11장 4절에 나오지만 그들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싸울 수가 없는데 바로 이러한 목을 밟고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달아매고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이들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멸시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들이 있었던 거 본 거지. 보니까 29절에 보면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웠다. 림나. 남쪽을 봐야 되겠죠? 림나. 림나로 가서 그들도 똑같이 여리고 왕이 한 같이 똑같이 했고 그다음에 라기스 31절에 보면 라기스 여기 31절 여기 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저들을 전멸시킨 게 림나처럼 했고 그다음에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라기스를 도로 올라왔으니까 아마 이쪽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정확히 여기 잘 모르겠네요. 게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또 그것을 돕는 자도 소용없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에글론 사람들도 마찬가지. 에글론도 다 정복했고 그 다음에 헤브론도 마찬가지로. 36절에 헤브론 그리고 38절에 드빌에 이랬어요. 또 이스라엘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 이것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죠. 정확한 지명을 잘 모르는데 대충 밝혀진 바로는 헤브론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게 한 8km 지점이 있는 드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빌의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 그래서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즉 산지 높은 곳이나 네겝. 이 네겝이라는 것은 저 남방을 얘기하고 네겝 여기 요 지역. 대략 이런 지역. 그러니까 가사 밑으로 해서 이쪽을 네겝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냐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가데스 바네아는 처음에 좀 더 내려보세요. 정탐꾼이 처음에 가는 데죠. 한참 밑인데 이 정도 한 이 정도 돼 있어요. 사해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내고 그랬던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까지 가사 여기요 가사 가데스 바네아 가사 이쪽을 다 얘기하는 거죠. 또 온 고센 땅은 아마 그 밑을 전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센 땅을 기브온에까지 침해 주로 이 남방 이때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그들의 땅을 단번에 42절 단번에 빼앗고 그리고 여호와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직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림나부터 시작해서 라기스, 게셀랑 호람, 또 그다음에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모든 지역을 보니까 다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다. 아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실 때는 타협이 없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홍수가 나고 그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죽는데 그때 해놓다 갑자기 노아 막 홍수로 막 죽이려다가 또 갑자기 비를 없애버리고 받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시면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때는 이제 늦는 거죠. 기회 주실 때가 있고 기회를 거두실 때가 있는데 거두실 때는 이렇게 철저히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하지 못해요. 죄악을 미워하는 심판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암을 싫어해야 되듯이 암을 좋아할 사람 없을까? 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습관이나 죄악된 삶들 우리 이런 것을 끊고 죄를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은 주로 남방을 쭉 중심으로 했고 이제 11장은 이제 북방입니다.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명이 나와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서 진쳤더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 많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많아. 그리고 이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고 이 말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이런 게 없었어요. 말과 병거도 없고 그냥 보병들만 주로 있었잖아요. 궤는 갖고 있었죠. 여호와의 궤는 법궤는 갖고 있었죠.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한번 위를 조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여기 하솔 여기에요. 하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릴리잖아요. 완전히 이쪽 지역이에요. 이렇게 북방죠. 여기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마돈은 어디 몰라요. 시므론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긴네롯이 여기에요. 긴네롯. 이쪽. 하솔. 하여튼 요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서쪽 돌은 요 정도 있어요. 서쪽이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고 여기에 돌, 여기 하솔, 긴네렛 뭐 이런 데 다 여기서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원래 이쪽을 대부분 이제 가나안 족속 하면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 동쪽,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굉장히 많이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좀 더 내려보세요. 아모리는 보통 우리가 어딜 얘기하죠? 좀 내려보세요. 아모리 족속. 여길 얘기하거든, 아모리. 대충 이 정도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아까 이 남방 빼고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 헷 족속은 이쪽이 헷 족속이 보통 여기 살거든요, 헷 족속이. 여기 사해 약간 조금만 또 올려보. 사해 옆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암몬이 있고 요 밑에가 모압 지역. 아래 요 강을 중심으로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모압, 암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미스바 헤르본 산안의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은 원래 이쪽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쪽이. 그렇죠? 여부스 족속들. 그때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미스바 땅 헬몬산 저 위에 다시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쭉. 레바논 여기 헬몬산 있잖아요. 여기 헬몬산. 바산한 거 있고 아람 있고 이제 이쪽에 한 다메섹 정도가 요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헤르몬산 히위 족속, 헤르몬 산안의 히위 족속. 히위는 아까 이쪽인데 여기 어디 있나? 히위 족속인가? 이쪽 다 이렇게 다 모아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진작 연합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남방도 다 연합했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큰 하나님의 도움이죠. 이들이 처음 속들에게 연합했으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 좋았죠. 이스라엘이 한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은 남쪽대로 싸우고 북쪽은 북쪽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전략.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을 먼저 해서 북과 남을 나눠서 이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말과 병거가 있고 헛떠한 군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이미 싸움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전쟁을 앞두고 항상 큰일을 앞두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일 이맘때 내가 넘겨줘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라고 그랬어요. 메롬 물가에 가서 갑자기 쓰게 메롬. 메롱이 발음되는데 메롬이 어디 있어요? 여기 메롬. 여기죠, 메롬. 여기에요. 메롬. 여기 물가가 있어요. 메롬 쪽. 그래서 거기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큰 시돈과 아까 시돈 위로 들어올라가서 그 시돈 있는 쪽 큰 시돈과 미스르 본마임까지 추격하고, 시돈과 미스르 본마임 여기 뭐 이런 위아래로 다 추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에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진. 미스바 골짜기는 미스바 골짜기 아마 이쪽 여기 있네요. 미스바 골짜기. 할몬산과 이렇게 있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이쪽을 다 했죠. 시돈 여기 이 지역 이런 지역 다 돌아가면서 다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뒷발에 힘줄을 끄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솔을 결국 죽이게 되고 또 모든 자를 다 불살랐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같이 다 그렇게 했다. 잔인한 성격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대신 이전에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읍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쓰는 거예요. 재물과 가축, 이스라엘 전선이 탈취하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칼날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으니 바로 하나님 명한 대로 이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북방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남방을 멸망시키고 북방을 멸망시키는데, 여기서 보면요, 말에 힘줄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병거를 불살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큰 싸움이고 이제 앞으로 세세한 싸움이 있어서 계속되는 이제 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계속 싸움을 해야 돼.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큰 싸움은 끝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남겨놔야 돼. 원래는 병거를 남겨놔서 그걸 써야 됩니다. 아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말을 못 쓰게 만들고 병거를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승리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생을 승리하는 것, 당장은 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승리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이러면 돼요. 승리를 하겠구나, 이렇게.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예측 가능하죠? 배가 부르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지금 다 망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하여튼 다 망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저 사람의 길은 환해지겠구나. 그 사람은 승리.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뭘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돈을 많이 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의 삶은 승리한다니까요. 초라하지가 않아요. 그가 돈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고. 앞길이 꽉 막혀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거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의지하는 자.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아마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아마 4개 걸었으면 다 골리앗한테 걸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의지했죠.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의지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유명한 우리 시편이 우리 시편 33편. 33편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하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절까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 실제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을 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무슨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듯.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그의 삶은 대로예요. 열리는 겁니다.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빛나는 삶을 사는 거고 열매를 맺는 삶이며 승리의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의지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저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말에 그 힘줄 거예요. 뒤에 힘줄 거면 그는 이제 말은 어떻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병거도 마치 병거를 불러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말이 그냥 막 뛰어대는데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또 병거를 불러 살랐다. 그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그러나 행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왜냐하면 그 의지하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해야지 승리하지. 그분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기 우리 지금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그는 수행하면서 살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히며 살 수 있고 주님 볼 때 부끄럽지 않냐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최고다. 네, 아름다운 문구는 아니지만 내용은 여러분 분명히 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최고예요. 꽉 막혔습니까? 뭐 능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외모가 없고 능력이 없고 말이 둔하고 다 전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그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의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하나님의 염려랄까?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따위 그 가나안 군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저들이 뭐 바다에 모래같이 있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로 말미암아 타락할까봐. 땅을 주시긴 좋아요. 승리는 주긴 주는데 이들이 자칫 승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기고 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기냐 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성공이에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건 의지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 여호수아는 결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는 참으로 방화를 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하다. 이런 돌아올 그 불명예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15절에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울은
그렇게 못했죠. 다 멸망시켜라 해도 멸망 안 시키고 살려놓고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 중에 가장 귀한 건 순종이죠. 말씀이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산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참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떤 자녀에게 뭘 심부름을 시키든지 뭘 했을 때 좀 힘들어도 얘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 참 사랑스럽고 참 귀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조금만 얘기하면 핑계 대서 못한다. 막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때로는 이렇게 방화를 해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이런 거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그럴 땐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싸움의 평가. 지금 이제 이 지금까지 싸움에 대한 그것인데 그 평가가 온 땅, 그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아라바 지방은 그 밑에 보면 아라바는 더 참 봅시다. 내려보면 아라바는 밑으로 좀 더 내려보세요. 이 지역이 아라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남방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남방이고 북쪽은 아까 이렇게 아라바 여기까지고 거기 그러니까 아라바 거기서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취하고 곧 세일로 올라가는 세일이면 뭡니까? 에돔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 에돔이죠. 그쪽으로 가는 길에 아마 내 생각에 한 사해안 밑에 한 요 정도 거의 요 가데스 바네아 요 정도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요 정도의 이제 한락산이라고 해서 한락산.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제일 남단이 뭐죠, 우리? 만약 육지에서 땅끝인가? 해남? 우리 제일 해남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하더니 이들은 그 한락산이 이 남쪽에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제일 남쪽이었어요. 그리고 북쪽 가면 이제 헬몬산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이쪽을 경계로. 여기 헬몬산과 남쪽에 한락산. 백두산과 한라산 비슷하죠.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락산 너무 비슷하네요. 한락산. 한락산과 한라산이 남쪽이고 헬몬산 거기 사이에 또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 그러니까 이 바알갓이라는 것은 아마 좀 이렇게 바알을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레바논 골짜기, 그러니까 헬몬산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을 거기까지 다 잡아 죽였다. 그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됐다. 우리는 잠시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요게 대략 정확히 계산하면 약 한 5년 정도, 한 5년 정도를 5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나이를 계산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 거기 히위 족속 외에는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으니 왜 근데 어떻게 히위 족속만 아까 지난번 주일날 살펴본 거지 왜 기브온 사람만 이들에게 항복을 했고 화친했고 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굴복할 마음이 없고 싸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강팍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 이런 거 볼 때 이 기브온 사람은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이 거인 같은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데만 이거
블레셋 진영이죠. 가사, 가드, 거기 보면은 저기 가사, 가드,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대충 이 전쟁이 끝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사실 이 거인족, 이 특별히 아낙 자손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거인족이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너무 막 우리는 맷돌이 갖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어요. 그 당시 10명은 꼼짝 못한다고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밥이었죠. 큰 밥이죠. 큰 밥.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결국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그렇게 소수만 블레셋 쪽에 남게 됐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그 10명의 그 믿음 없는 어떠한 그 보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저 아낙 족속이 커봤자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밥이 되었잖아요. 다 이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뭐 살아봐요 몇 년짜리입니까? 한 40년, 50년짜리? 여러분이 최하 20살쯤 됐다 쳤을 때 4,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이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우리가 이런 단계에 빨리 좀 도달해서 한 번 사는 거 좀 힘있게 살아야죠. 두려울 자가 없이 한 번 사는데 우리가 이런 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저는 이제 때때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라식 수술 있잖아요. 그런 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좀 한가해지고, 지금 좀 바빠서 모르겠는데, 한가해지고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한번, 만약 혹시 라식 수술에서 내가 만약 잘 볼 수만 있다면, 그럼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왕에 사는 날 동안 라식 수술을 해놓고 나서 계속 잘 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후유증이 없다면. 라식 수술하면 예를 들면 한 1.0 정도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후유증이 하나도 없고 너무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너무 좋아. 만약 그렇다면 이 암이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제가 지금 이거 할 때도 지금 조기도 쳐다봐도 그렇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게. 그리고 예를 들면 한 뭐 10,000원이면 돼 수술비가. 그래서 했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경도 안 끼고 한 1.0보다 한 1.5. 좋겠어요. 밤 운전할 때도. 저 이게 이 밤 운전 아주 힘들거든요. 약시가 돼서. 이 좋은 눈을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 쉬운 질문이에요. 좋은 눈을 가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경 쓴 분들 공감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눈을 갖고 있어 보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편안하잖아요. 좋은 눈과 안경도 안 껴도 되고 참 편안한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괜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 피하게 되고 용기도 못 내고 그러니까 열매도 없죠. 10명이 피해서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저거 우리의 밥이다. 그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저거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의해서 뭔가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빨리 만드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한지 3년 되고 5년 되고 그런 사람 있는데 빨리 믿음의 눈을 좀 소유하세요. 믿음으로 좀 들여다보세요. 합리적으로 어떤 거 의논할 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교회에 여러 행사들을 의논하고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얘기할 때 앞으로 저희는 전진하는 교회고 앞으로 우리가 수십만 명 일꾼 키우려고 그럴 때 많은 경우 아마 분명히 회의하다 보면 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합리성만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받아주지만 만약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요. 우리 그런 얘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가 혹시 그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으로서 발언을 할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예요. 주님의 거룩한 군대란 말이죠. 믿음 없이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믿음의 눈을 바라봤고 이 여호수아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멸절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20절에 있는 거. 이것은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는 거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쌓아놓은 것이다. 그럴 경우에 완악한 것은 이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또 이 마음이 이미 완악해지는 것은 벌 중에 최고의 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버려 두기 때문에. 저는 뻔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건 줄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이렇게 좀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이렇게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것 다 챙기고 싶어요. 자기는 좀 즐거운 것에 시간을 내고 싶지. 어른자를 돌본다든가 무슨 전도하러 간다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자기 그런 거 싫어. 왠지 그렇게 부담스러워. 뭐 자꾸 나갔다가 뭐 이렇게 조장을 나한테 맡겨서 뭐 일을 시키고 나 그런 거 안 해요. 어떡하든 좀 나는 좀 세상적으로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지 아십시오. 자기 딴에는 이제 뺀질이가 돼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자기 어떤 삶을 확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은 마음이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그러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좀 욕심을 채우며 살 수 있을까?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신앙인, 그거 벌 받은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뺀질뺀질하게 뻔히 알면서 요리조리 피하고,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예요. 마음의 강팍, 우리 이전 성경에는 강팍으로 되어 있죠. 완악함,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자기가 그걸 이미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과 협착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뭐 목사가 아무리 설교라든 성경에서 아무리 그런 말씀이 나와도 나는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다. 어떻게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럴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인 줄 아십시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악한 마귀 외에는 없어요. 자기의 죄성이 좋아하겠죠. 자기의 죄성이.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일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은 자기 파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열매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열매가. 나중에 열매 물어보실 때 뭐 했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럼 뭐 했나 이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가운데서 온 땅을 취해서 지파대로 땅을 기업으로 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일단락된 겁니다. 큰 줄기가 잡힌 거예요. 대세가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부족마다 그 지파마다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12장에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패한 왕들, 이게 이제 약간 부록 비슷하게 이들에게 누가 패했는지 이걸 갖다가 쭉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까지.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 여기 아르논 골짜기는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아르논. 여기 이쪽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헬몬산 저 위쪽까지 아까 그 위쪽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단 동편 이거 우리가 이쪽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쪽 동편 쪽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거든.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래서 시온 왕, 시온 거기요. 아모리 족속 쪽에 이것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가에 있는 아로엘, 여기 아로엘, 여기. 여기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길르앗. 길르앗은 그 위쪽입니다. 길르앗은 이쪽이죠. 길르앗은 갈릴리 전까지 대충 한 이 정도 될지 모르. 이 정도가 다 길르앗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거기에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그 길르앗 중에 절반 그 야복강까지라고 했어요. 야복강 여기까지니까 여기네요, 그렇죠? 이 중에 이 길르앗의 절반 야복강까지 시온 왕국 이거를 갖다가 다 이제 무찔른 거고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한 동방 아라바의 저쪽 동방인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베디오시모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며 아마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군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로에서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여기 보면 바산 왕국이 있죠. 바산 왕국 위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산 왕국인데 거기에서 남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아스다롯은 헬몬산. 헬몬산 조금 내려와 있는 데 있어요. 헬몬산에서 아마 한 요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스다롯. 그리고 에드레이는 요 강 밑으로. 강 밑에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린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서 온 바산. 근데 그쪽 동네를 다 접한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 동편에서는 2.5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안으로는 9.5지파. 므낫세가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대충 여기 이제 이쪽까지 해서 특별히 이런 정도가 아마 므낫세 영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갓의 영토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루벤 영토 이렇게 두 부족 반.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갓이고, 그리고 야복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베냐민 루벤 그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즉 요단강을 건넌 이쪽 원래 이게 가나안 땅이죠. 이쪽 땅 원래 하나님 주시려고 한 건 이건데 저 므낫세 반지파와 갓 루벤 지파가 이쪽 땅을 달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쪽만 하나님 주신 건데 이쪽만 그렇죠? 요단 서편만 준 건데 이 동편에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세가 관여할 수가 없었죠. 모세는 아직 거기서 요단강을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 아까 얘기했던 높은 고기 거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건 한락산. 까먹지 않았죠? 한락산은 어디라고요? 북쪽에 남쪽이에요. 예. 한락산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예. 그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라. 그래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야무르드 왕이요 라기스 왕이요 에글론 왕이요 게셀 왕이요. 이게 몇 왕쯤 될까요? 그거는 24절을 보면 좋겠죠? 예. 모두 31왕이었더라. 이게 역사적 사실. 이런 왕들이 다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목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목록이 나오는 이유.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겠죠? 예, 자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리라는 거죠. 승리. 이런 왕들이 다 졌다는 거예요. 예, 이 중에 어떤 왕은 근데 이겼다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예, 모세에게 지고 여호수아 군대에게 다 지는 거예요. 모세 군대와 여호수아 군대에게 다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 살피면서 한 가지 규정을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동시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군대는 승리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은 승리한다. 단 함께할 때 그들은 정결했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준비된 거예요. 정결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결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에 대해서 지고 또 주일날 와서 죄로 인하여 쓰러졌으니 이제 그러한 식의 삶은 빨리 탈피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야 걸음마에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어느 순간 벌써 이제 10살쯤 되면 그때는 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갓난아기가 예를 들면 돌 뒤진 애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계속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닌다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10살 먹은 애가 자꾸 넘어지면 됩니까? 갓난아기처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군대, 정결한 군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주의할 점 뭐라고요? 돈이 없는 거, 학벌이 없는 거, 이런 관계 없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돈이 있고 뭐가 잘 풀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꽉꽉 막혀도, 바울처럼 다 막혀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내면에서 희락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내면에서는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은 승리하게 돼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울한 거는 그거는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패잔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 본인도 그런 게 자기 삶이 또 만족을 못하겠어. 이거 다 패배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명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겹고 이거 또 되게 많이 죽였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군대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목록을 제시할 게 없어요. 우리의 열매를 얘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 그런 땅 따먹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좀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뭡니까? 사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동행하는 것 같지 않다면 내 안에 정결치 못한 그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승리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런 승리의 목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대로 우리는 사명을 성취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그냥 궤도에 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가? 그냥 바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쫓기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정복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 정말 제가 한번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쨌든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는지 민망히 여겼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가 강팍할까? 은혜에서 혹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을까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고,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주위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